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잠언서 2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서 27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내 입술로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일을, 너의 장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타인으로 그리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자랑해야지 내 입술로는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건 참 미련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게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단서가 그 말씀에 사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자주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긴장이 유발되고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영락없이 잠언서 27장에서 말씀한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참 미련합니다. 왜 미련하다고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견공과 자기들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로 늘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저들은 휘칠한 무덤과 같다. 휘칠한 무덤과 같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 경건과 자기 믿음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주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관에,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거나 생각할 때 내 주관에 빠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나중에 증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군지 기억나시죠?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행했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고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운명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그도 뭐 죽음 앞에서는 똑같았다. 그런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또렷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 말씀에 그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뜻밖에도 그는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말을 남겼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 법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야말로 외지인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객관성입니다. 신앙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면 그럴 법하다,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사람, 듣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일꾼들을 뽑지 않습니까? 12사도가 교회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구제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일꾼들을 처음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7집사를 뽑는 거였죠. 7명의 일꾼들을 교회 가운데 뽑아서 세울 때에 그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죠? 기준이 딱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투표합시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해서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다 위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제비 뽑아서 세웁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비를 뽑되 투표를 하되 기준을 딱 2가지 정했어요. 기준을. 어떤 기준이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또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외인들에게 칭찬을 얻는 사람. 그게 중요해요. 외인들에게 칭찬을 얻는 사람. 교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기준이 은혜와 성령이, 우리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으로 압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이게 뭔지 듣고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인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칭찬하는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자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게 객관성이에요. 객관적인 거죠. 신앙의 그 객관성을 확보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긴 해요.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참된 신앙인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객관성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5절 말씀 보면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애굽 사람의 집,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별거 아닌 사람 같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의 주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 끝이 아니죠. 나중에 애굽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그 기근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집, 야곱의 집, 야곱의 그 아들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 어려운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교회가 생기는 그런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경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39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고 두드러진 부분이라는 거죠.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요셉의 경건에 대해서 4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절, 3절, 21절, 23절입니다. 어떤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1번, 2번, 3번, 4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때마다 일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귀한 것인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남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간증도 중요해요. 근데 그 간증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절 말씀.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보디발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그것을 보증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신뢰하고 비록 하찮은 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입장에서 팔려온 이 이스라엘의 청년 요셉은 그야말로 사실은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디발이 보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하대하고 그냥 하찮은 인생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가 하는 어떤 것에 간섭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가정의 모든 일, 그의 먹는 음식 외에는 다 그에게 맡겨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 모든 거 다 위임하고 일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알아서 하라는 것이 내가 자신이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 더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거 다 맡기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종이었지만은 그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뭐 결제판 내밀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이거 고쳐와라 저거 고쳐와라 하고 빠꾸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오케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 사인만 할 정도로 이 보디발 이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는 요셉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크게 신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27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과연 인정을 받고 있나?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경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3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 형통하게 하셨어요. 자, 이 형통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뜻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 형통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죠. 야, 그 사람은 참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해를 막으려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러니까 기분 좋은 단어잖아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돼요. 이게 형통이에요.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 이들과 믿음 밖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럼 누구 뜻이냐는 거예요, 그 뜻이.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평생 강건하고 그게 형통이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은 그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전혀 마음에 닿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아니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요셉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데 요셉의 인생의 길, 여기까지 온 인생의 길을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증오의 대상이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여기에 팔려온 겁니다.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또 모함을 받아서 그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또 감옥에 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지금. 그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찬양하신 대로, 오늘 카리스 중탄년 찬양하신 대로 고난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고난 속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알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낯선 땅에서도 또 실패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병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의 삶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퍼즐, 어떤 화병, 예쁜 그 화병에 꽂힌 꽃을 맞춰가는 그 퍼즐, 또는 아름다운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가는 퍼즐, 그 퍼즐의 조각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어떤 거는 한 달, 두 달을 해야 되는 수천 개의 퍼즐 조각으로 되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한 조각 한 조각은 어떤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조각 한 조각, 그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는 그것이 전혀 어떤 것인지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전혀 무가치하고, 어떤 것은 그냥 파란색 하나고 검정색 하나고,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일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전체 그림이 다 보여요. 아름다운 화병의 꽃이 보이고 아름다운 잔디 위에 세워진 그림 같은 집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끝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39장까지는 그 형통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 50장이 끝날 때 그 끝에 형통이 어떤 것인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벽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요.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형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끝이 아름다운 것이다. 끝이 아름다운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형통,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 그런 흔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조각 한 조각,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완전한 뜻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퍼즐의 한 조각을 채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되라 소금되라 하셨으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또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낭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이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을 감옥에서도 또 보디발의 종으로 살 때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오늘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저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